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 예,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고생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아까 보셨죠? 저희 아이들도 너무 반듯하게 잘 컸고요. 그리고 저희 너무 잘 지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4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잠깐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갔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적으로도 또 제 사역적으로도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나누고 예. 우리가 오늘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너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그 말씀, 아주 쉬운 말씀을 가지고 이미 본문은 우리 읽으시면서 내용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충만 이야기를 한번 전개하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자격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 자식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와 옆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같이 저랑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내용은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 몫에 그 재산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그냥 주지요. 참 아버지가 인내가 많으시고 사실은 존 칼빈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 배움망덕하지 맙시다라고 그랬다 그래요. 왜요? 배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재산을 달라고, 우리가 감히 우리 정서에도 그렇지요. 감히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 주신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예, 잘 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갔으면 열심히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가서 얼마 안 있어서 다 방탕하고 여자와 술과 모든 걸로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가 이제 자기의 재산을 이제 가져온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로 가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신 말씀처럼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쥐염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쥐염열매는 콩과에 속하는 그런 건데 사실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마지막으로 정말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은 때 맨 마지막으로 먹는 게 쥐염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탕자 둘째 아들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그 말씀 들으면서 저기 지금 돼지가 먹는 그 그릇에 가서 같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그거조차도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자기가 놓여 있으면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많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은 훨씬 더 아들도 아니래도 자기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지금 처지를 비교해 보면 정말 훨씬 난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돌이킵니다.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구나. 그리고 결심을 하죠.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내 잘못을 구하고 내가 차마 아들을 노릇은 못하겠다. 가서 내가 종으로서 품꾼의 하나로서 나를 그렇게 받아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해야겠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무슨 일이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을 버리셨겠어요?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집안 안에 자녀들 중에서 혹시라도 며칠이라도 집안을 그냥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집을 나갔다든지 이런 분이 계십니까?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정말 제 친구 중에 지금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을 아파하는데 자녀는 그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부터 바라보시고 그 만신창이가 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달려오셔서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은 정말 아버지 아까 제가 결심한 대로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자식으로서 이제 면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종들을 불러서 인도네시아 말이 막 나오려고 했어요. 뭐를 했어요? 잔치를 벌려주지요. 네, 그래서 잔치가 막 울립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정말 죽었는 줄 알았던 내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으로 아버지는 환영하며 잔치를 하시는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형이 들어와요. 큰아들 형이 들어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묻지요. 그리고 알게 돼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막 분을 내요.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집안에 잔치가 일어났는데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 지금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자기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오셔서 들어가자 권하는데도 싫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 창기하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창기와 없애버린 저를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뭐예요? 저에게는 그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해준 적 있어요? 그리고 막 반항을 하며 불만을 해요. 예. 그때 아버지가 또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와 여태 같이 있지 않았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니? 라고 아버지가 설득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너 죽었다가 죽었는 줄 알았던 너 동생이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누가 효자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처음에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아들을 한번 볼게요. 작은 아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땠어요? 우리가 집을 나가기 전에 작은 아들의 모습이 어땠었죠? 아주 철부지였죠. 정말 배웅만덕한 그런 불효자였어요. 그리고 그랬던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땠어요? 그때 모습은? 먼저 잘못을 깨우쳤죠? 그리고 나서
이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예. 이 아들이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예. 여러분 혹시 좀 졸리신 분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불효자도 효자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쨌든 네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인데 그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을 한번 볼까요? 이 큰아들은 일반적으로 평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아들이었죠? 참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날도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일을 하고 왔다고 그래요. 성실하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와 정말 효자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오늘 동생이 돌아온 그 때를부터 봐서 그의 마음 구석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있죠. 뭐라 그래요? 좋았어요? 살아온 동생을 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아버지에게 온갖 불만을 털어놓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설득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한번 또 봅시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뭐를 요구했어요? 재산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대하셨어요? 너무 쉬운 건데 제가 물으니까 좀 그렇죠? 예, 좀 잠이 오시더라도 조금 눈 크게 뜨시고 예, 감정적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디 감히 재산 달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참 인내심도 많고요. 마음이 넉넉한 그런 분이 참 이 세상에 아버지가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도 않으시고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 나간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내치지 않으세요. 돌아왔을 때 내치지 않고 그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찾아왔을 때 안아주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목사님, 방송실의 목사님 여기 누가복음 1장 2절, 15장 1절 2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성경 같이 그냥 보겠습니다. 네. 여기 누가복음 15장,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막 이랬던 일들을 다 듣고서 지금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어요. 1절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죄인들,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그들 안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께 목말랐어요. 구원받고 싶은 그 목마름으로 찾아왔어요. 그곳에 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해 보이지만 너무 거룩해 보이지만 이런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보고서 거절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으면요 잃은 양 있죠. 한 마리 잃은 양. 그리고 이어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주제로 말했을 때 세 번째까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최상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말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마음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크린 좀 준비해 주세요. 파워포인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제가 모르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몰라요. 저희가 이슬람 사역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몇 년 전 2015년부터는 저희가 그룹으로 여성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나눴던 성경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되게 생소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에 대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감 있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부르지 못해요. 그냥 전능하신 분, 무서우신 분,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주시는 분, 막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 인내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모든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요, 제가 18년도에 교회를 다녀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월 말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쓰나미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도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와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길게 돼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한 6,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다 갈 수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 예, 저희는 어디에 사냐면요, 수마트라 왼쪽에, 지도를 보면 제일 왼쪽에 이렇게 길게 아주 긴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남단에 있는 남단에 있는 람뿡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2018년 12월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죠? 막 다 쓸어가고 막 이랬어요. 바닷가에 있는 3개, 4개 마을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막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그 지역을 굉장히 강경파 이슬람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2007년부터 클리닉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다 많이 스크를 했는데,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클리닉도 중간에 헌신하는 의사가 없어서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도 마음 문이 안 열려서 이제 계획이 며칠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그 지역의 사역을 닫고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구호품 먼저 주고, 저기 보면 사망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제 안경이 지금 440명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또 이렇게 단체들이 들어와서 의료 봉사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한 달이 지나가니까 점점 그 구호품과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에서 허가된 그런 도서관을 끼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남풍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몇 군데가 이런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도와주고 구호품 주고 막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곳이 쓰나미가 지나간 곳이 그 해변가기 때문에 어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얻었겠죠. 배가 떠나갔어요. 자기네 그 경제 수단인 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막 이러셔서 배를 이제 복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만드는데 그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마이크로 론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반은 대주고, 왜냐면 이건 지금 비상시잖아요. 그래서 반은 대주고 반은 천천히 갚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저희의 목적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0주를 같이 하면서 네, 이렇게 저들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여기는 그 쓰나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걸 했냐면 소액 대출이라고 지금 적어져 있는데, 예, 이분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슬람은 굉장히 많이 갇혀져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남풍족 남자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그리고 뭐를 같이 시작하면 하여튼 힘들어요. 추진력도 그렇고 그냥 좀 그런 분들인데, 여성들과 모임을 해봤더니 저희가 그 전에 다른 마을에서 그런 모임들을 해가면서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아주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임이에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이야기 성경 공부를 살짝 처음에는 건강 그 다음에 공동체 개발 이런 학습을 하다가 살짝 넘어가서 이야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2015년부터 유치원을 다른 마을에, 이제 바닷가가 아니고 다른 반대쪽에 있는 마을에 유치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코로나가 있으면서 2년 동안 거기도 문을 제대로 대면 수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지난 3월인가요?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아이들을 보통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시로 이렇게 데리고 견학을 가는데, 어디로 견학을 갔냐면요. 그 도시에 있는 던킨 도너츠 한국에 있죠. 던킨 도너츠로 갔어요. 너무 행복해해요. 엄마들도 같이 따라가셨는데, 사실은 그 도시에서 그 유치원 있는 마을까지 1시간 한 20분 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를 나오기가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런 것이 있구나 보는 눈과 생각을 열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저희가 유치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요. 다음은 저희가 지금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요. 거기 조금만 내려주세요. 거기 보이실 수 있죠? 전통수라고 돼 있어요. 전통수는 뭐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저희 사촌 이모신 홍효수 권사님이 술을 참 잘 놓으셨어요. 우리나라 그 평풍수 있죠. 그걸 놓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익숙해 있었는데, 이곳에 가니까 전통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18년도에 아마 나눴을 수도 있는데, 그 문양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올림픽 때 전통복 대회 때 1등을 했던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수인데, 이 마을이 그 전통수 대표하는 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공교롭게, 아니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인데, 우리 1기 졸업생 2015년에 수업해서 2016년에 졸업했던 아이들 어머니들과 함께 술을 놓다가, 어떤 술을 놓냐면 오늘처럼 아까 그 탕자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그것을 질문이 있어요. 저희가 귀납법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걸 하는데, 그걸 하다가 그걸 하면서 자기들이 느꼈던 그런 거를 갖다가 문양을 그려서 그걸로 술을 놓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팔아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것은 아까 쓰나미도 그랬고요. 이번 코로나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아까도 기도도 해주셨고, 또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또 오늘 찬양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게 다 주시기 때문에 저희 사역적으로나 또 저분들에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코로나가 열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확진자들을 또 도울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어서
또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는데 장애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저희가 이 아까 그 전통수 사역을 하다가 한 종양에 걸린 멤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매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열어줬어요. 그 자매가 다리를 절단하고 그 의족이죠. 의족 인공다리를 썼어야 되는 줄 알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고요. 수술하고 나섰고 대신 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와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또 의족을 얻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교도소 재소자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열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지금 앞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저희 남풍 대표예요. 그분이 이제 도서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동 도서관에 갖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해요. 방문도 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 사역을 이런 일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팀을 알고서 우리도 좀 해보자 해서 하는데 지금 저기 여성 재소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저분들 중에서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냐면요. 거기 마약이 굉장히 심해요. 치골로 들어갈수록 더 마약이 심한데 자신이 마약을 직접 쓴 사람도 있지만 남편이 뭐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더 열악해지고 자기가 원치 않은 어느 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마약에 중독돼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엇물려서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이슬람은 더군다나 이렇게 닫혀있는 문화라 저 사람들 재소자들이 이제 거기서 그 시간을 마치고 나오면 특히 여자들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있을 때 저들을 잘 훈련시키고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주나 저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나 그것들을 이제 구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맞물려서 하나님이 특수아동, 장애인 그런 사역이죠. 특수아동의 부모들을 이렇게 상대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특히 이 인도네시아 특히 이슬람 문화들은 아버지들이 책임을 안 해요. 엄마가 다 그 책임을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성한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불편한 아이를 24시간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에서 끝나면 되는데 손가락질도 받는 거예요. 주위에서. 너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이렇게 좀 선진국으로 되기 전에는 아이가 뭐 말을 못한다든지 어디가 불구라든지 그러면 그 부모의 잘못이다, 뭐가 죄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천천히 이렇게 나눠가며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도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잠깐 저희 사역도 사역이지만 잠깐 눈을 감으시고서 우리 주위에 우리 친척들 중에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자신의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고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리새인이나 큰 형, 그 형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품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고 비교하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죄인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죄인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잃어버린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정말 품기를 원합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올 때 거절하고 내치지 말고 정말 받아주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오늘 만져주시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